헐라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힌 담을 헐라.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로스타. 하나님 없는 것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축복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일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주님이 막으시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왕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과연 이 진리를 깨닫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린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계획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됩니다.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인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의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과거는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후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나 같은 경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탕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또한 항상 누군가와 담을 쌓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난 후로부터 술, 담배와 세상 쾌락을 다 끊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있는 자인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다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접은 자로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계를 만드는 자로 금속 가공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출중해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헛될 뿐입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로스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들은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언약의 후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마침 널찍한 새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그곳으로 한참 가는데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무서운 골짜기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무서운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를 만났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 갑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웅크리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잠이 들어고 버리고 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앞에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거인이 나타나 내 이놈들, 너희들은 내 영지로 무단 침입했으니 나는 너희들을 가둘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지하 감옥에 쳐넣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을 하며 크리스찬과 소망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절망은 독약이든 잔을 내밀며 두 사람이 마시고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텨냅니다. 다음 날 절망이 다시 찾아와서 날이 밝으면
뒷마당에 끌어내어 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크리스찬이 무릎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 품에 언약의 열쇠가 있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이 의혹의 성 안에 있는 자물쇠는 어느 것이나 다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열쇠를 꺼내 감옥문 자물쇠통에 넣어 돌렸더니 문이 열렸고 두 번째 문인 대문도 쉽게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날이 새기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성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있는 자인 우리 모두가 의혹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 열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열쇠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란 거인이 아무리 크게 위협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이 있는 자로 언약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이 없는 자였을 때 실상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약 1.5m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담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와 같고 장차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의 가장 지독한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높이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이 얼마나 높고 견고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 편견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지 못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정부의 박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지독한 편견을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과연 중간에 막힌 담을 헐면서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허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담을 쌓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인 성도들 간에 파당을 짓게 합니다. 사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 옆 동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 관계도 하는 모든 일도 막힘이 없이 이리저리 꼬이지 않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끊임없이 인생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처럼 아주 작은 일도 성취되지 않고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믿음도 일취월장 성장하면 좋겠는데 항상 시험이 들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과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습관적인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늘 탐을 쌓으며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막힌담을 더 높게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편견을 가지고 파당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길에 할 수 없는 막힌담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려지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며 흐뭇해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화목할 때입니다. 부모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목하게 지낼 때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면 즉시 일으켜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스스로 손을 내밀고 화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자녀가 조금만 크면 손으로 떠먹여주지 않고 스스로 먹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자기 일을 감당해내고 스스로 화목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담을 허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이 있으면 스스로 허물어야 합니다. 파당이 생기면 스스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항상 담을 쌓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좀 그만해.
이제는 좀 용서해. 아무리 권면해도 마음의 담을 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는 사소한 것이라도 막힌 담이 있으면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소에 몹시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영원히 남길 만한 그림을 그릴 때 그 원수의 얼굴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원수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증오심의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증오심이 자기 예수를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왔어. 옹졸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는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린 사람과의 막힌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허물어 주신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믿음 성장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시며 성전 모퉁이 돌이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담을 쌓는 어리석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